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명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확정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탐욕이 그들의 삶과 그 사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들도 그 사회 속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결해야 됐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문제의 원인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채로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으라고 명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17절입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적 길이 어디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을 더듬어 그 길이 어디인지를 늘 찾아가거라.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매주의 설교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강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도 늘 우리의 미간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붙이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토록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빠르도록 우리의 생각을 흡수해 버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부산에서 사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거의 용인이 저희 신학대학원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서 부산까지 매주 카풀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주 이동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휴게소를 들러야 됩니다.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명의 전도사님들과 같이 카풀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학교에서 말씀도 같이 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휴게소에 딱 들렀는데 휴게소에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뽕짝이라고 그러죠. 트로트가 이렇게 정말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그거 갖고 아랑곳 없이 그냥 저희 볼일을 보고 또 좀 쉼을 가진 후에 다시 차량에 올라타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저희 3명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뭐 트로트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우리 귓가에 들리는 말이, 우리의 옆 사람과 나누었던 그 한 가지 말이 우리 속에, 우리의 귓가에 울리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며 어느 순간 쫓아가더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 안에 거하라, 율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곳에 메어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게 쉬이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거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라라고 부르는 것들, 토라는 모세 오경 그 율법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조항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들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의 그 거룩한 언약적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율법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 속에 머무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비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졌던 그 일들, 또 믿음에서 승리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면교사를 삼기도 하고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죠.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리고 내가 파수꾼을 세워두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가기만 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치며 너희들을 유혹하더라도 너희의 삶은 아름다운 곳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사랑도 그렇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 명성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도덕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는 정말 어느 면에서는 정말 다른 민족보다 나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랬단 말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그 제도에 있어서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려고 그들의 삶은 들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민족이구나 라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러니까 때때로 종교성을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것도 우리가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거룩한 고백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새벽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함을 삼으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을 채울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직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에 채울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다른 것들이 이상하게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빠지면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빠져버리면 정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단기 선교 청년들과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해 본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식수를 준비해 갔던 식수가 떨어져서 식수를 이제 공급받기로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바람에 또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을 끓여서 아이들과 먹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을 먹으면 이제 탈이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탈이 났지만 어쨌든 탈이 나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을 식수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선교 현장 속에서 단순히 비단 어디 선교 현장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절 한 절, 한 고비 한 고비마다 수없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구나.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늘 느낀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에서 어쩌면 안정된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제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 캐나다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유학생으로 오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쯤이면 됐고 그냥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있으면 편안한 삶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생스러운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섬겨야 될 곳이 있고 그 섬기는 과정이 때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당한 심판, 결국 북방에서부터 이민족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다 집어삼킬 때인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특별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어떤 자질과 조건을 보고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오늘 이 심판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듯하나 교만하고 또 스스로 악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일면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피할 곳을 찾고 우리를 더 안전히 지켜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아래에서 우리는 더 복음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길, 그 길로 그 앞에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버려진 은과 같은 단련하여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다는 그 거룩한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수없는 유혹과 세상의 그 파도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쫓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셔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즐겁고 유쾌한 일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나 고난과 심판이 기다리나 오직 주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서 또 질병이나 또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